예,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크리에이터 꼬꼬마 민트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책을 읽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시의 남정기를 연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설 사시 부인이 배에 올라 남방으로 향하는데 만경창파는 하늘에 닿은 듯하고 오가는 장사배의 새벽달 찬바람에 닷깎는 소리는 수심을 돋고 잔나비의 울음소리는 슬픈 사람의 애간장을 끝나니 사씨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 규중 여자로 더러운 여자 누명을 입고 일신을 만경창파 이력편주에 의지하여 장사로 향하는 자신의 신세 서러워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사씨가 마침내 통곡하며 하늘에 호소하였다. 하늘이여, 어찌 인생을 내시어 내 운명의 기구함을 이렇게 점치하셨나이까. 유모와 차환도 역시 슬픔을 참지 못하여 서로 붙들고 울다가 유모가 먼저 울음을 그치고 부인을 위로하였다. 하늘이 가없이 높긴 하나 살피심은 밝으시니 어찌늘 이렇게 싸웁니까? 귀재를 보증하시고 슬픔을 거두시옵소서. 내 팔자가 기박하여 너희들까지 이런 고초를 함께 겪으니 나는 내 죄로 그런다지만 너희들은 무슨 죄겠느냐? 이는 주인을 잘못 만난 탓이라 내 민망하구나. 규중 여자의 몸으로 일신을 인력편주에 의지하여 바다 위에 떠있으니 향하는 곳이 장차 그 어딘가. 두 부인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요. 또한 시집에서 내쫓긴 몸이 구차하게 살아서 장사로 갈 생각을 하니 이 신세가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차라리 이곳에서 창파에 몸을 던져 굴상녀의 축원을 쫓고 싶구나. 말을 마치고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유모와 차환 등이 여러 가지로 위로하였다. 배가 점점 표류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는 풍랑이 크게 일고 사시가 토사병이 심해져서 힘들어하자 부득이 배를 무태대고 강가에 아무 집에나 들러 병을 치료하자 하였다. 멀리 둘러보자 한 칸 초가집이 안 밑에 있어서 차환을 시켜 그 문을 두드리고 주인을 찾았더니 한 소녀가 나왔다. 나이는 겨우 14, 5세쯤 되는데 용색은 절묘하고 태도 요조하였다. 소녀가 차환이 전하는 말을 듣고 쾌히 허락하고 부인을 맞아 안방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다. 너희 부모는 어디 가시고 너 혼자 있느냐? 사씨가 묻자 소녀가 공손하게 대답하되 저의 성은 임가이옵니다. 일찍 아비를 여의고 편모를 모시고 있었사옵니다. 한데 마침 물 건너 마을에 가셨다가 폭풍을 만나 돌아오지 못하셨나이다. 소녀가 차환에게 들어 부인의 사연을 알고 밥과 잔을 가끈히 차려서 불 밝히고 저녁을 내오니 사시가 그 은근한 정의에 감복하여 약간 수저를 들고 그 소녀에게 살해하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손이 폐를 많이 끼쳐 미안하구나. 소녀가 부인 앞에 엎드려 귀하신 부인이 이런 누추한 곳에 행차하시니 가문의 영광됨은 말할 것도 없고 촌과 박찬의 대접이 너무 허술하여 황공무지로소이다. 또한 이렇듯 과분한 말씀을 하시니 더욱 죄송하옵니다. 그날 밤에 부인이 임시집에서 자고 그 이튿날 떠나라 하였으나 풍랑이 좀처럼 그치지 않아 사흘을 연달아 쉬게 되었다. 소녀가 정답고 친절히 대하여 정성을 다하는지라 수삼에 지낸 후 떠나게 되었을 때는 두 사람의 정이 깊어 차마 손을 놓지 못하였다. 사시가 행장에 남아있던 지환 한 개를 내어주며 말하였다. 비록 작은 것이긴 하나 이것을 그대의 아름다운 손가락에 머물게 하여 나의 정을 잊지 말거라.
부인의 원로 행역에 이것이 기니 쓰일 것이거늘 어찌 받겠나이까. 소녀가 사양하자 부인이 가로되 여기서 장사 땅은 그리 멀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면 괜히 쓸 데가 없으니 사양치 말거라. 소녀가 공경히 지환을 받아들었으나 차마 이별하지 못하니 부인이 재산 연연해 하다가 작별하고 즉시 그 집을 떠났다. 수일 후에는 늙은 장도가 노독과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병들어 객사하고 말았다. 사시 부인은 충성스럽던 장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배를 잠시 대어 장삼을 시켜 강가 언덕에 그를 안장하고 떠났다. 이제 여행길에 남은 사람은 다만 유모와 차환뿐이었다. 사시가 답답한 마음으로 얼마나 가야 하는지 물었더니 수일만 가면 곧 장사에 닿는다 하니 갈 길이 멀지 않음에 기뻐하며 배를 빨리 저어라 재촉하였다. 하나 사시의 애군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호련 광풍이 불어 파도가 집채같이 솟아 배를 삼키려고 달려드니 배는 풍랑을 피하려고 동정호로 향하여 악양루 아래에 이르렀다. 이곳은 옛적 열국시대의 초나라 땅으로 순천자가 나라 안을 순행하시다가 창호들에 와서 돌아가시자 아황과 여영 두 왕비가 천자를 따라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소산 강가에서 슬피 울 때 그 피로 변한 눈물이 대숲에 뿌려져서 대튄 핏방울이 점점이 박혀 얼룩이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소상반죽이 되었다는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초나라의 충신 구론이 충성을 다하여 회왕을 섬기다가 간신의 참소를 만나 강남으로 귀양 와서 초가 몇 칸을 지어 살다가 명나수에 몸을 던졌으며 또 한나라의 가의는 낙양제사를 지내다가 조용의 권신에게 쫓겨나 장사로 내쳐졌을 때 이곳에 이르자 질문을 지어 강물에 던져 여기서 억울하게 죽은 구론의 추문을 조상한 곳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나는 객들로 하여금 강개한 회포를 자아내게 하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그 슬픈 전설의 흐린 구름이 항상 고을산에 끼고 소산강에 밤이 들고 동정호에 달이 밝고 황묘에 두견이 슬피 울 때면 비록 슬프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저절로 눈물을 뿌리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거늘 하물며 신세가 저량한 사람은 일러 무엇하리요. 사시부인은 요조 숙녀의 빙옥 같은 몸으로 정성을 다해 군자를 섬기다가 요녀의 참소를 입고 가부의 내침을 받아 고혈한 약한 몸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옛 사람을 느끼고 자기 신세를 생각하며 백전에 비껴서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 장사하는 배들이 남북으로 모여들어 매우 복잡하였다. 옆에 배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몰래 이어듣더니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장사 백성들은 정말 복이 없어. 어찌 그런가? 지난번에 오신 주가 노약께서는 마음이 정직하고 정사가 공평해서 백성들이 근심이 없었는데 그번에 새로운 유추가는 재물을 탐내고 돈을 좋아해서 백성들이 죄가 있건 없건 막론하고 함부로 매질하여 돈을 뺐으니 명관을 잃고 탐관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복이 있다 하겠나. 두 모관이 이미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을 그 말을 듣고야 알게 된 사시부인은 애가 타고 기가 막혀서 어이할 줄 모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장삼을 시켜서 자세히 물어보라 시켰다. 이윽고 장삼이 돌아와 고하는 말이 우리는 노예께서 장사 고을에 와서 명치를 하셨으므로 순행하는 어사가 아보고 나라의 장계를 올려 성도 집으로 승차하셔서 진작 대부인을 모시고 성도를 부임하셨다 합니다. 부인이 하도 어이없어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였다. 유유 작천아, 왜 저에게 이런 지경을 겪게 하시나이까. 사씨가 정신을 차리고 장삼더러 일렀다. 두 부인이 이미 성도로 가셨으니 이제 장사에는 아는 연고가 없으니 우리에게는 객지다. 여기 머물 수도 없고 달리 갈 곳도 없으니 너는 우리 세 사람을 여기에 내려놓고 네 갈 길을 가거라.
소인은 여기 오래 있을 수가 없사옵니다만 장사가 머물 만한 곳이 못 되는데 부인께서는 어디로 가시오옵니까? 내 갈 곳을 구태여 알아 무엇하겠느냐?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유모와 차환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붙들고 동곡하였다. 장삼이 세 사람을 강언덕에 내려놓고 부인을 향하여 절하고 하직 인사를 고하였다. 바라건대 부인께서는 천금 같은 귀체를 보증하소서. 장삼은 배를 저어 멀리 떠나갔다. 사씨가 천신만고하여 겨우 배를 얻어 장사 땅에 거의 왔으나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희망이 끊어졌으니 심장이 녹는 듯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죽을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고 탄식하였다. 사고 못 지난 땅에 와서 또한 노자까지 떨어졌으니 부인 장차 어찌 귀체를 보존하시려 하나이까. 유모와 차환이 울며 말하자 부인이 길게 탄식하였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수명이 길고 짧음과 화복기룡은 하늘이 정한 운수라서 잠깐의 애군을 구대어 근심할 것은 없으나 이제 내 신세를 생각한데 내가 화를 자초에 탈 수밖에 없구나. 옛말에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 수 있으나 자신이 만든 화는 피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이제 내 도중에 이같이 낭패하니 다시 어디를 가면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옛날 영웅 호걸과 연려절부 중에 이런 고뇌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옵니다. 지금 부인에게 일시에 과가 있으나 명천히 굽어보시고 신명이 소소하여 장차 청풍이 흑운을 일시에 쓸어버리면 희로를 다시 보실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옵소서. 어찌 일시 애군으로 말미암아 천금 같은 귀체를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애군을 당한 옛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라 구해주는 이가 있어 자연 몸을 보존하였다. 하나 지금 나의 일은 그렇지 못하여 연연약질하여 위로 하늘에 오르지는 못하고 아래로 땅에 들지 못하니 어찌하겠느냐. 구차히 살려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한번 죽어 옛사람과 더불어 꽃다운 이름을 나타내게 하자는 것이니 이것이 나에게 복되는 일일 것이다. 사씨가 곧 강물을 향하여 뛰어들려 하니 유모와 차환이 붙들고 울며 가로되 소비등이 천신만고 끝에 부인을 모셔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마땅히 생사도 역시 같이 해야 할 것이옵니다. 부인이 많이 죽으신다면 저희도 부인과 함께 죽어서 지하에서도 모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죄인이니 죽어도 마땅하지만 너희들은 무슨 죄로 나를 따라 죽는다는 것이냐. 도중에 노자가 떨어졌으니 너희들은 인가에 의지하여라. 차와는 나의 젊은이 말할 것도 없고 요모도 아직 남의 집에 들어가 밥을 지을 수 있으니 어찌 의탁할 곳이 없겠느냐. 각자 몸을 보증하다가 북방 사람을 만나거든 내 이곳에서 죽었다고 전하여라. 사씨가 유모 등을 타이르고 나무를 깎아 글을 썼다. 모년 모월 모일에 사씨 정옥은 구가에서 내쳐져서 이곳에 이르러 물에 빠져 죽노라. 쓰기를 다한 사씨가 통곡하였다. 유모와 차환이 좌우에서 따라오니 1월은 빛이 없고 초목금수도 덩달아 슬퍼하였다. 어느덧 날이 어둡고 동천에 달이 오르니 사면에서 귀신이 울고 황룡묘 위에서 두견의 소리가 처량하고 소산강 대수발에 잔나비가 슬피 우니 밤기운이 스산하였다. 잘 들으셨나요? 교녀의 계략으로 사시 부인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동안 책을 많이 읽었어도 그 상황에 걸맞게 읽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페이지 수가 많이 남아있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 들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됩니다. 과연 사시부인은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시련들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사시부인의 활약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구쟁이 노마와 현덕 동화나라에 수록된 이야기인 큰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책들과 친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